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오늘은 바리새인과 자기 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모습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특징은 바로 그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종교적 선포로 한정하고 그 죄의 용서가 바로 우리의 삶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와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오히려 바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완전케 되는 것에만 몰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바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얘기 선포하시니까 바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사기치는 것으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습과도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관심은 그저 내 불편한 것이 해결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지만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점, 내가 불편한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이것들만 가지고 온다는 거죠. 마치 중풍병자가 자기의 죄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중풍병자의 모습처럼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네가 육체적 불편함이 아니라 바로 너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라는 것, 그 네가 불편하고 한 것, 네가 지금 막히고 한 것들이 바로 너의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왜 필요한 건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행하신 그 죄의 사함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 건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로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논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부르시고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중풍병자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이 바닷가로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는 지나가는 길에 세리인 레위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레위를 특별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근데 이 모습을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세상에서 인정받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 죄인인 세리하고 같이 식사를 할 것인가? 그를 비난한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가 이게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주는 바로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금식과 바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이제 사건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그 예수님이 논쟁하고 있는 바로 의인의 문제, 그리고 바로 구원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 신앙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사건에서 드러나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애입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신들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라고 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을까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왜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리고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나타냈을까? 이것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모습을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바로 자기애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그 자기애라고 하는 것의 실증적 현상을 두 가지로,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걸 혼재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외현적인 자기의 모습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연적인 자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연적인 자기의 모습은요, 바로 특권의식과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연적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즉 겉으로 자기애 하면은 항상 좋은 걸로만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외현적으로는요, 바로 자기가 다른 사람이야, 또는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야, 자기는 뭔가 이렇게 너희랑 달라?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 자기의 좋은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방법대로 이루려고 하는, 바로 그 자기 조절,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능력,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다른 방식으로는 바로 내연적으로는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높은 특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즉 외연적 자기애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도 드러납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구별된 자, 분리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들, 그래서 이 구별되고 분리된 것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세리하고 앉아있는 것을 비난하는지, 또 자신들은 왜 세리하고 같이 앉는 것을 거부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어떤 사람들만 같이 있어야 됩니까? 의로운 사람들하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욕먹는 존재입니다. 죄인 존재입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존재라는 거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바로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까지도 죄인하고 동급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거죠. 또 자신들이 세리하고 같이 앉아있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네들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저 죄인과 같은 사람하고 같이 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요, 사실 이 교회가, 특히 교인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인을 어떻게 부릅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바로 구별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스스로 우리를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 안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분된 사람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이 거룩함이 변질되어서 세상 풍조하고 함께 되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현재 이 심리학자들의 그 논의를 보면요, 이 현대 사회의 그 특성 중, 사람들의 성향 중 하나가 바로 자기애적 성향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겁니다. 세상이 개인주의화되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면서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자기를 자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비교하니까 자기의 잘난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자기가 평소에 안 다니는 좋은 레스토랑이라든가 고급 식당 가가지고 사진 열심히 찍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특별한 게 아닌데 사진을 찍고 이러면서 올리는 거, 이런 게 다 뭡니까? 난 이런 곳에 다니는 사람이야, 난 이런 것을 즐기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새는 굉장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과 비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똑같죠. 교회가 바로 이런 세상의 풍조인 자기의,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들하고 섞여 있게 되면서 교회는 사실은 바로 이 바리새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교인들이 스스로를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금식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차별성, 구별성, 분리된 것, 세상 사람과 달라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난 너희랑 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자랑, 지금 시대로 얘기한다면 멋진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 그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뛰어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애적 성향은 바로 결국에는 주변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을 파탄을 몰고요, 공동체는 완전히 깨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자기애에 대한 강한 바로 그 행동들이 나오게 되면서 바로 실제로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이런 사람들로 구분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뭐 나쁜 걸까요? 아니, 내가 좀 남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확신하고 있어서 내가 구별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해서 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지라고 하는 자기 긍정이 있어서 뭐 다른 사람들 앞에 자존감을 높여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 문제냐는 거죠. 맞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꼭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큰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그 율법학자가 와서 질문을 받았을 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 첫 번째 거는 뭐 다 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 것의 얘기가 뭐냐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런 얘기입니다.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겁니다. 즉 이웃 사랑하는 것을 누구 사랑하듯이요?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잘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사랑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내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잘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요, 어때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에 어떻게 하랍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사랑하고요, 그것이 나 사랑하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건 뭡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거는 문제 있는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확장해 나가면 그 사랑은 좋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숙한 사랑, 부정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 내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요, 그거는 사실 1차적인 사랑 아니면 부정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숙된 사랑,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나가 자존감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이것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여유가, 그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사랑하는 마음,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랑하려는 마음도 없고 나눔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오로지 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인정받는 것,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 그럼 뭐요? 난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뭡니까? 다 자기 거에 있다는 거죠. 세리에 대한 마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대한 마음 하나도 없어요.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금식하는 문제,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문제, 그 아픈 사람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뭐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난 바리새파야. 그러게 난 너희랑 달라? 이것을 드러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나 그 특성이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자기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왜 문제인가? 우리 신앙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가?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3가지 정도인데요, 짧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애적 문제, 이건 뭐냐면요, 스스로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자기 성찰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의로워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내려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갑자기 의로운 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요,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를 감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나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다 포장된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요, 나의 의로움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내 속성이, 내 본질이 의롭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요, 내 속성은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요, 바로 의롭다라고 포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면 내 속성이 어떻게 해요? 바뀌나요? 내 행동이나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한 번에 바뀌나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내 본질적인 죄의 모습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난 관심 있지 않아? 나는 너에게 부어져 있는, 너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볼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인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내가 의인 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착해지고요, 갑자기 의로워지고, 갑자기 정의롭게 되고요, 갑자기 도덕적으로 뭔가 엄청난 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이루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에서 정권적으로 거룩함을 받은 것이지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한 자로 구분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보다 엄청 뛰어나니까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같이 더러워.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희 안에 덮어놨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죄를 묻지 않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임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근데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저 애굽에 저 나쁜 놈들을, 그놈들을 다 물리치시고 재앙을 내려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고 했어.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랑 달라, 이걸로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필요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의로운 자예요. 그리고 또요, 자기들은 의로움이 좀 부족하지만요, 계속 금식과 안식을 통해서 지킴으로써 뭐요? 의로운 것으로 완결해 가요, 자기네가. 지금 사실 우리 교회 모습 아닙니까? 뭐 우리 캠퍼스를 매일 하는 건 아닙니다. 꼭 우리 교인들의 모습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하면요, 주일 빠지지 않고 남들은 매일같이 주일 어겨. 근데 나는 항상 주일 지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 좋아요. 난 쟤보다요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나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나도요 열심히 살고요, 부지런히 살고 있고요. 나도 하나님한테 충성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충성했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왜 그래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뭐만 보고 있습니까? 내 의로움만. 그리고 내가 의로운 자인 것처럼, 내 본질이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한 것을 모르고 내 속에서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찾지 않습니까? 우린 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건 언제입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는요, 구원주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예수는요, 그냥 백기사예요. 우리한테 내 불편함을, 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죄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뭐 하는 능력? 나한테 돈을 주시고 나를 합격시키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세상에서 칭송받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내 더러운 것을 사해 주시고 내 취약한 모습을, 내가 저 지옥에 떨어질 것을 다시 살려주시는 바로 그런 예수님한테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의로운 자니까. 나는 내 친구보다 예배 오고, 나는 내 친구들보다 기도하고 있고, 나는 내 친구들보다 그저 말씀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큐티 나는 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이걸로 우리는요, 내가 다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문제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가 부족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식 새끼를 위해서 나는 조금만 더 기도하면 돼요.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기도하면 돼요. 잘 안 되면 뭐요? 내 기도가 좀 부족한 것 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구원주로 찾지 않은 이유가 바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또는 노출된 위험이 바로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의인 아닙니다.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덮어진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또 자기애가 성향이 크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새 속된 말로 지적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또 뒤에 보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지 예수님 당신은 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러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얘기는 뭡니까? 비교죠. 나는 하는데 니네는 왜 안 해? 그러니까 니네는 죄인이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되게 잘 보이는 습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비교할까요? 그거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비교하냐는 겁니다. 비교는요, 컨트라스트죠. 차별적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확 나게 만들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요. 그러면 자기는 지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드러냅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요, 자기는 높아져요. 그게 비교의 특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어요? 절대적 높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돼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가만히 있는 나도 어떻게 해요? 높아져요. 거기에 살짝 하나만 얹으면 되죠? 나는 하고 있어,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 해? 그래서 슬쩍 뭐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는 하고 있어. 이건 뭐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문제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금식 잘 지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비판의
되게 비판을 잘하는 사람으로 변질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비판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문제는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걸 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윈윈이에요. 너도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고 이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 비판하는 모습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 깨져버려요. 분절된다라는 거예요.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떤 놈은 나쁜 놈이 됐어요. 어떤 놈은 좋은 놈이 됐어요. 그럼 나쁜 놈 된 놈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나쁜 놈 만든 놈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이 비판의 열매는 뭐냐면요, 분리입니다.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요, 높은 놈, 낮은 놈, 좋은 놈, 나쁜 놈이 구분되게 돼 있어요. 어떤 놈은 열심인 놈, 어떤 놈은 열심이 아닌 놈. 항상 뭐예요?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잘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나오겠습니까? 다툼만 나오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세상들을 보면 어때요? 공정, 정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됐습니다. 그 중요한 가치죠. 그걸로 항상 다 뭐로만 합니까? 나를 돌아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정의 가지고 공정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삿대질하고 있어요. 그 결론은 뭡니까? 세상이 조각나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공정과 정의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완전하게 공정할 수 없어요. 인간의 존재는요, 완전히 정의로울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공정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을 정의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의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결국에는 그 세상은 깨짐밖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슨 이익단체라서 이익을 나누지 못하는 것 때문에 깨집니까? 아니에요. 이런 자기애적 성향,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의로운 자야, 난 저보다 의로운 자야, 저놈은 나보다 못한 자야, 저놈은 열심히 하지 않아,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자기애적 성향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비판 당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다시 비판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요, 싸움판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게 들어왔을 경우에 그 교회는 깨져버립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건 뭡니까? 자기애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의로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요,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요, 이 자기애가 강할 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찾아야 될 열매를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방향성이 잘못 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금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금식하고 있어요. 나는 굶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굶었습니다. 굶었다고 하면 안 되죠.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금식하고 있는,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냐면요,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해 이겁니다. 야, 너희같이 낡은 모습, 그 모습 속에서는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해 이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의 그 신앙 모습,
그 행태에서는 진리를 너희한테 품을 수가 없어. 진리를 너희가 찾을 수가 없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 유대인들의 그 금식 전통은 뭐냐면요. 뭐 레위기에 나오는 그 금식은 사실 1년에 한 번입니다. 속죄일 때. 근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4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뭐 함락당하고 성전 무너지고 이런 날 4번, 1년에 4번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전승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1년에 4번씩 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잖아요. 4번. 뭐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의로움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하라고 했지만 하나님 한 번 해서 안 돼요. 우린 죄인이에요. 1년에 4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2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렇죠? 근데 바로 1년에 4번 하고 있는 금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말씀. 뭐라고 해요? 너희가 금식하는 것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거야.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마지막에 너희는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보다 더 많은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야, 금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진리와 화평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진리를, 화평을 구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놓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헌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포도주가 삭으면서 그 부대는 터질 거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잘못된 부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대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오직 나만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나를 드러내요. 나는 의인인 걸 나타내고 싶어요.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절대로 뭘 못 봅니까? 예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의 의를 못 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요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를 못 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절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에 기쁨을 있다면요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박수 받기를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나의 죄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 내가 그저 다른 사람한테 박수 받고 싶어. 이것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진리를 구해. 화평을 구해. 이것이 너희가 구할 일이야.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4번 하던 금식을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진리와 화평은 구하지 않았어요.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혹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화평입니다. 우리가 진짜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바로 이 코로나의 그 갇힘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